오늘은 십자가와 고통, 지난주에는 십자가와 선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은 결코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제가 참 아끼고 귀하게 생각했던 한 성악을 전공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이태리 유학을 출발하기 전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정말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 참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이태리에서 같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친언니와 함께 아는 오빠 두 사람과 4명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운전하던 오빠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언니는 차 뒤에 있는 창문이 깨어지면서 언니는 그 창밖으로 튀겨 나가게 되어지고, 이 자매는 차에서 완전히 구겨지는 차 안에서 폐를 크게 다쳤어요. 성악하는 사람한테 이 폐를 다치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거의 죽고 싶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이 성악을 준비하는 유학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그 자매를 만났을 때 몇 년이 지나고 만난 이후에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서로 부둥켜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 아이 생명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 아이가 출연하는 성악들 모이는 연주회 게시판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벼랑 끝에서 건져내셔서 이 아이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그 은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잘 사는 집안이었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유학길을 갔으니 그냥 자신의 미래가 다 열려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완전한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경험했을 때 그 아이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두 가지 큰 고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살리는 고통이 있고 우리를 황폐케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살리는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참 유익이 많은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황폐케 하는 고통은 성경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있는 많은 재앙 가운데 그 환난, 황폐케 하는 고통의 그 뿌리에는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모든 죄인들의 불복종이 그 안에 다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원자력 발전소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 그 원전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56명이 숨졌고 그리고 4,000명의 사람이 피폭을 인하여서 온몸이 타고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수습위원들, 수습대원들이 54만 명이 앞으로 장애를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5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사고가 히로시마 폭탄의 4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핵폭발력에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반경 30km까지는 생물이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으로 돼버렸습니다. 인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그러나 인간을 해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재앙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굶주림과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병들어가고 있고 재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황폐케 하는 고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지는 고통이나 아픔들을 거기서서 다 웨이브가 될 수 있을까요? 제외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조선이라는,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아무도 모르는 그 조그만 그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복음 들고 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에 가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이름이 그 묘비에 묻혀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름도 모를 어린 꼬마들의 이름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100일도 안 됐고 3개월도 안 되는데 열병이 돌아서 죽은 아이, 그 꼬마 아이를 시체를 끌어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가 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고 울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묘비 한 구석에는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목숨 전체를, 전부를 한국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라고 묘비에 적혀있는 어느 한 선교사의 이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고통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 정말 쓸모없는 고통이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를 살리는 고통인지 아니면 우리를 황폐케 하는 고통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예수님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숱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당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은 단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고통을 지고 하셨기에 가장 가치 있는 고통이요, 가장 의미 있는 고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황폐케 되어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살리는 은혜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우리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있고 우리가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나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너 그 말 무슨 뜻인지 아니? 아니, 나 잘 몰라. 조금 있으면 주님을 못 본대.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주님을 본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서로 묻습니다. 너 그 말 알아? 아니, 잘 몰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공생애의 기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내일 한 치 앞을 못 보는 그 제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그 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 예상치 않던 문제들과 자식 문제, 가족 문제, 모든 여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조금 있으면 모든 인생의 창조부터 모든 마지막 끝까지 그 시간과 모든 섭리를 깨닫고 있으는 그 주님만큼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식 때문에 힘드니, 가족 때문에 아프니, 그러나 조금 있으면 반드시 회복될 거다. 조금 있으면 반드시 이겨나갈 거다. 그 주님은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유태인의 학살이 있었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감금되어 있었죠. 하루에 몇 명씩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그리고 그 모든 실험관에서 실험실 재료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어요.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단지 조금 늦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수용소에 좀 특별한 의사 한 사람이,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그 유태인이 땅에 파묻었던 유리 조각을 꺼내가지고 자신의 그 수염을 깎는 거예요. 아니,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수염 깎는 저 유태인 젊은 의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아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독일 군사들도 도대체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하지? 그래서 그 유태인 젊은 의사를 하루하루 살려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독일이 패하고 그 감금되어 있는 유태인들이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의사가 그동안 유태인의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를 바꿔서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저하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고통과 절망과 쓰리쓴 아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한 온타임에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숨이 헐떡헐떡 거리는 그 순간에도, 근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바로 해산하는 고통을 가진 엄마의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해산하기 전에 사실 산모들이 얼마나 참 많이 힘겹습니까? 아기를 배웠다는, 잉태했다는 것은 잠시 기쁘지만 그 10달 동안의 그 무거운 배를 그렇게 지고 다녀야 되는 그 고통을 겪는 것은 아마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남자분들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나 보기에 너무 무겁게 보여요. 힘들게 보입니다. 어떤 아는 산부는 아기를 배고 나서 도저히 음식을 먹으려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스프라이트만 먹습니다. 계속 음료수만 먹어요.
그래서 계속 많은 음식도 먹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스프라이즈만 냉장고에다가 가득 쌓아놓고 그것만 먹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먹힌대. 어떤 사람은 산모를 보면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 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저희 아이도 보면 첫 아이를 놓을 때 저희 사모가 23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23시간을 진통을 하면서 그 중간에 저한테 잠시 나를 보러 나왔는데 저를 보다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23시간을 애를 놀리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위험하니까 빨리 이 아이를 좀 수술해서 놓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안 되냐고. 지금 아기가 급하고 산모가 위험한데 지금 예약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가지고 그 시간에, 정확한 그 시간에 수술해야 이 아이의 운명을 잘 나가는 아이가 될 거다.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내 아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수술해서 나왔어요. 수술해서 나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머리는 꼭 이티같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비쭉 올라가 있고 온몸이 쭈글쭈글쭈글한 게, 그 10개월 동안 그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더니 이 아이가 지금 내 자식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저희가 살았던 그 사택이 산 언덕 중턱이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뭐 물건을 갖고 올라가던 거의 산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거운 배를 이끌고 묵을 틀고. 제가 늘 이렇게 대학원 문제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계속 일주일 동안 월요일날 가면은 금요일날 내려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 혼자서 아이를 키운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아이를 키우다가 옥상에서 빨래를 걸어 올라가다가 옥상 계단에서 떨어져, 이 아이가 떨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엉덩이하고 등이 다 파헤치는데 이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를 잡는 거예요. 애 배에는 그 임신하는 중에도 교통사고 당해서, 그런데도 엑스를 한번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인데 정작 그 아이는 알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놓고 나서 그렇게 숱한 그 고통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곧 죽게 될 거지만, 그 고통을 멈출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만 이내 곧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 너희 그 고통이 도리어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십자가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한테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정말 신앙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한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여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꼭 믿음이 있는 그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연단과 고통을 주셨을까? 왜 남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큼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많이 묻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와 고통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그들은 잘 몰랐어요.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잘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연단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은 십자가 앞에 엎드러져 가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조금만 있으면 같이 일어날 거야, 회복될 거야.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은혜를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아픔과 연단과 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여러분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수천 년 이후에도 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승리하지 못했더라면 결코 주님을 다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언코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왜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보리니. 아멘.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사람 있으세요?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심을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지? 하며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밥을 막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먹고 나서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또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돼도 근심이고 못 돼도 근심이고.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저는 3살짜리 꼬마가 근심하는 거 봤어요. 나이가 90이 넘은데도 근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근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그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대신 지고 하신 주님의 승리 때문에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또 기쁨을 허락하신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3년 동안 같이 있다가 이제 곧 떠나게 되어집니다. 승천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 같았습니다. 왜? 앞에 가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자였던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때 제자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그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 응답을 통하여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사소하든지 근심거리든지 아픔이든지 고통이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권능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없어도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마스터 키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소한 것이든지 어려운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모든 삶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을 제자들이 경험했을 때 잊지 못했을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뼈아프게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십자가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근심이 어느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영원한 기쁨으로, 어떤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 잠깐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순간의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쁨을 그 마음속 깊이 누림으로 우리 주님이 그래 나와 함께 일어서 함께 가자. 내가 너의 기쁨이요 내가 너의 모든 전부이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